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6월절 하룻밤 만에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40년간 그들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은 옷들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반석에서 생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고기를 그리워할 때,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한 달간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정말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엄청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믿고 의식하면서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진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기고 살 때도 많은 거예요. 항상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살다가 정말 식민지 속에 있다가 해방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이 잘나고 탁월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참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복음을 외칠 때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이 본절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먼저 죄악에서 정결케 된 후에 황폐해진 성읍이 다시 건축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정말 선행돼야 할 일이 철저한 회개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주님 만날 수 있고,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4절에서 35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단순히 자기 백성을 징벌하기 이전의 옛날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옛날 상태보다도 훨씬 더 새롭고 정말 옛날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상태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36절 말씀이에요. 36절에 보니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라는 말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여기 36절의 이 말씀은 회복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회복되지 않을 거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다,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복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말씀은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37절은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의 이같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했다고 할지라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받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려 하실 때에 그분은 먼저 기도의 영을 놀랍게 쏟아부음으로써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적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할 것이다. 정말 반드시 잘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38절은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이 때로 채우리니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들이 예루살렘의 좁은 거리를 가득 메웠던 모습을 생각하고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벌로 정말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도시가 되고 폐허가 되었던 그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가득하게, 이 말은 풍요와 번영과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부흥의 때가 온 줄을 믿어라. 전에 지나가던 자의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여기 보니까 경작이 될지라, 34절에 황무하던 땅이 옛날 성경에는 기경이 될지라. 사람은 고비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정말 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는 거예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정말 늘 화창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도약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된 도시 생활에서 현대인들은 수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저항력이 없으면 우울증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끝내는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벌 먹이는 사람은 계속 이 벌을 자꾸 쏘이니까 벌에 많이 쏘여도 그 면역력이 생겨요. 독사의 독의 저항력을, 면역력을 키우려고 정말 독사의 독을 소량을 조금 하다가 조금씩 높여가면 나중에 독사가 사람을 물어도 면역력이, 저항력이 있는 사람은 독이 제법 이렇게 몸에 침투를 해도 끄떡없이 그걸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 깨끗한 음식만 먹으면 장이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상한 음식이란 말은 김치도 시큼한 것, 젓갈 종류도 한 번씩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장이 거기에 적응이 되면 어지간한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소명이 나와요. 부르고 난 후에는 계속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후에는 계속 형통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후에는 시험도 없고 역경도 없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시련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정말 아브라함 인격 속에 모든 불순물을 빼내는 거는 시련이 아니고는, 정말 그 단련이 아니고는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단련하듯이, 정말 아주 강한 강철을 단련할 때에 풀무불에 단련하듯이, 그러면은 속에는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많이 하신 이유는 그 속에 모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그 방식들을 전부 다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준다. 그런데 그 후손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100살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딱 쓰는 거예요. 그 부인 살아도, 여보 이제 나 끝났어요. 이제 경수도 끝나고 정말 이 생리가 끝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이제는 별 볼일 없어요. 당신까지도 이제 힘이 빠져버리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저 집에 있는 저 내 여종 하가를 데리고 그래도 아기를 낳으라고. 하나님 빨리 안 주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안 되니까 정말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또 택해서 또 자녀들을 막 낳아요. 하나님이 안 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아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나빴어요.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한참 아브라함하고 대화가 끊어졌어요. 성경 내용이 그래요. 막힌다고, 힘든다고, 안 된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정말, 그리고 완벽하게 그 속에는 모든 불순물을 꺼내시고 그를 위대하게 쓰십니다. 모세도 여러분, 왕궁에 있을 때 왜 안 써요? 시나이 반도, 지금 미디안 광야에, 그 거칠은 황야, 정말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를 영어로 와일드 필드라고 그래요. 거칠은 땅이에요. 정말 적막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에요. 거기서 40년간 모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려면 우리 속에 못된 거 다 빼내야 돼요. 잘못된 거 빼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던 모든 것 다 빼낼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우울증 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느냐? 천만에요. 마귀가 줍니다. 불신앙적인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은 마음, 정말 좌절하고 실패의 선잔, 그걸 가지고 절망으로 치닫게 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공포의 마음,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마음, 이걸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내 삶이 어렵다고 불평하느냐? 아니에요. 어려워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실 나중에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된 성도 없습니까? 전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정말 전도하다가 속이 너무 상한 적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선을 행하다가 성경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거두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미국이요, 진짜 강한 나라예요. 정말 세계에 미국을 대항할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제하고 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일까지 항공모함이 4대가 우리 한반도 가까이 와서 그 항공모함 한 대에 전투기 그런 비행기만 86대, 80대, 90대가 실려 있어요. 한 나라 중진국 나라의 전 군사력하고 맞먹는데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4대가 오고 핵잠수함이 2대가 우리나라 와 있고, 그다음 B1B라고 하는 그 폭격기에 대해서 내가 쭉 살펴보니까 대단하더만요. 그 한 대가 평양 상공을 휙 날아가 버리면 평양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린대요. 정말 초토화되고 한 대만 날아가서 휙 폭탄을 터뜨려버리면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린대요. 막강한 무기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러분 지난주 미국 저쪽에 소노마라고 하는데 거기 산불이 나가지고 며칠간 탔는데 우리나라 여의도 몇백 배가 탔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습니다마는 정말 집이 수천 채가 타버렸어요. 막강한 나라를 가지고 헬기와 그리고 소방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진 나라도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정말 얼마 전에 지난번 휴스턴에 태풍 불어버리니까 몇백조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아침 일부 예배 드리려고 나왔는데 바람이 굉장히 불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저께 미국에 있는 친구가 미국 서부 쪽에 그 위에 포츠랜드 그 위에 가면 세인트 헬레나라는 산이 있어요. 그 화산이 폭발을 하는데 정말 198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화산 폭발한 걸 그 영상으로 찍은 걸 저에게 보내주는데, 야, 그 화산 폭발할 때 위력이 얼마 되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의 27,000배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막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옐로스톤 쪽에 거기 만약 화산이 폭발하면 이 지구는 멸망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태풍 앞에서도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는 화산 폭발 앞에서도 무기력하고,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 진짜 약한 존재예요. 안개 같은 존재예요. 나그네와 같은 존재예요. 성경은 인생은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잡힐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잡힐 때에 정말 이 역사의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성경은 모두 믿음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별을 보라는 거예요. 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요.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라는 거야. 자식이 없어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정말.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는 거요.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 자식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부인이 자꾸 여보 나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도 끝나기 전에 정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넙죽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늘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이 될수록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도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름도 안 불러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산무시대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보는 시대, 무기력한 시대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시대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시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올인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흥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도 포도주 그릇대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열왕기 하스 4장에도 보니까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빚을 지고 있는데 채주가 빚을 갚지 않으면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 집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때도 없고 부탁할 때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울고 불고, 너 왜 그러냐,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지금 빚을 졌는데 채주가 빚 안 갚으면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며 불며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저희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기름병을 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다른 그릇이 없느냐?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기름이 뚝 그쳐버린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그릇이 더 준비됐더라면 더 주셨을 거란 말씀이에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든든히 하고 좋은 기둥을 준비하고 크게 틀을 잡고 크게 될 수가 있도록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봉사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일에 부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름대로 큰 교회가 되어진다. 정말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자세를 바꾸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정말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요, 웅덩이 하나를 어지럽히는 거는, 꾸정물 일으키는 거는 미꾸라지 10마리 필요 없어요. 딱 한 마리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옳게 하고 교회를 바르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고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잘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늘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내 제가 어저께 어떤 내 후배 목사들이 식사하면서 같이 만났는데, 자기 교회 어느 장로님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왜 그러냐? 교인들 만나면 불평한다는 거예요. 교인들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원망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찬양하고 오고, 교회 오면서 감사하면서 하고 오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이 사람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적인 여건, 조건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위대한 힘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생각 속에 있어요. 우리는 좋은 생각 심어야 합니다. 위대한 비전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은 꽃을 보더라도 온 천지 만물을 보면서 늘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는데 늘 감사 기도를 드려요. 90이 넘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떻게 내가 90까지 샀냐, 정말 90까지 넘게 산 것이 너무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교회 오면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오면 기뻐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상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인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상이 정말 교회 오면 정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정말 얼굴만 봐도 진짜 주님 보는 것 같다, 그런 인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37절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영교예요. 영적인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주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자신을 부정하고, 정말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성경은 계속하여 기도해야 준다라는 요청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내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안 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시간 없을수록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열왕기 하스 9장 13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한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의 12만 명을 회개시키는 도구로 썼었어요.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를 불러서 정말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냈어요. 여러분, 모세가 살인한 것은 굉장히 잘못이지만 그 사건이 아니고는 도망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보세요. 정말 이 여자 바른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 문제가 심각한 여자예요. 여러분, 보통 물 길러러 언제 오느냐? 아침 때나 저녁 때 여자들이 오는데 이 여자는 대낮에 물 길러러 온 거예요. 남들 눈이 보기 싫은 거예요. 남들에게 입에 오르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올 때에 정말 대낮에 물 길러러 왔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는 물 좀 달라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이방인이 내게 물 달라 그러냐?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다.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네 남편 데리고 오너라. 여자가 예수님께 시치미를 뚝 떼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 네가 남편 다섯 갈아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이 말은 그 남편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만족에 대해서 정말 이 남편도 이제 두고 어디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그런 찰나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자가 너무 놀랐어.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그 동네가 완전히 벌컥 뒤집어진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이 정말 쓸모없는 여자, 정말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은 이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동해 큰교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제는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 우리 교회 반드시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우리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 곧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불같이, 정말 성령을 바람같이 이 땅에 휘몰아치게 해주셔서 온 성도들이, 성경에 보면 남자는 남자대로 울고 여자는 여자대로 울고 과부는 과부대로 울고, 이 우는 울음은 다른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역사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잘못 살았구나, 정말 세속적으로 살았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회개와 반성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 불어 일으키면서 주시는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온 성도들 기적의 도구들로, 준비된 그릇들로, 주님 앞에 예비된 그릇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210